자, 26페이지 제6장에 들어가서 희망의 신학입니다. 현대 신학을 구성하는 이 희망의 신학을 우리가 살펴보면 서론에서 이 신학의 창시자는 1964년 미르게 몰트만이 튜빙겐디 대학의 신학 교수로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저수를 펴내므로 시작된다. 미래는 역사의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의 미래에서 살아계실 수도 있지 않은가 하면서 희망으로 이끌어가자는 신학이다. 우리의 기독교는 진정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미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트만은 기독교는 십자가상에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에 대한 소망 속에 존재하는 종교임을 강조하며 오늘날 교회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서 참여하는 데 있다는 메시지를 현대 사회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희망의 신학은 진짜 중세의 모든 그 신앙적 분위기를 갖다가 완전히 뒤바꾸는 사상인데, 그게 뭐냐면 중세에는 정말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세에 발달된 게 뭐예요? 수도원이죠. 그래서 다 그쪽에 들어가서 진짜 철저한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진짜 수련의 생활, 우리 학생들 보면 극기 훈련 가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자꾸 발동을 해가지고 나를 자꾸 세속화시켜버리고 만다. 죄 가운데는 나를 자꾸 이끌어 바꾸려니까 우리는 이 죄가 내 안에서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도를 해야 되고 그 고행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게 거의 다 이제 고행을 주로 하죠.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이제 계속 중세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렇게 생활한다고 해서 우리 성경에 나타나듯이, 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그렇게 음식을 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그 뭐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죄성이잖아요. 죄.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 죄성, 죄라는 게 뭐냐면 음욕, 탐욕 이런 게 죄성이고, 음욕이 바깥으로 그 음욕, 죄가 죄를 범하는 것, 그 죄성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음욕이 음란한 여인,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들어온 그 음란한 여인, 요게 음란이 그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통죄다. 그러면 그게 그 속에 음란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걸 말하지. 그게 범죄다. 그러면 만약에 탐욕이다 그러면 탐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욕심이 탐욕이죠. 그건 욕심이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고, 우리 행위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강도, 절도, 그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죄성이 드러나면 뭐예요? 살인에 이르는 거다. 그 살인은 드러난 상태고,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죄성 자체는 뭐예요? 그게 죄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죄와 범죄. 죄가 드러난 걸 범하는 걸 범죄. 그래서 탐욕이 결국은 증오가 살인에 이르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자체를 갖다가 다 억제하고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수도원 생활, 극기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이래서 중세의 신앙이라는 건 전부 수도원 신앙 요식으로 들어갔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죄성, 이 자체는 뭐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그 자체를 없앨 수가 없는 거다. 눈 감아도 이 죄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보면은 그 장대를 해놓고 장대를 꽂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저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이 갖다 주는 음식만 먹고 그냥 장대 끝에서 살아간 사람이 뭐냐면 뭐예요? 막대 그 성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해도 인간은 뭐예요? 죄성은 여전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성은 뭐예요? 뭘로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그 탐욕이 소멸되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 감격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만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의 탐욕이 소멸돼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형제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갖다 줄 수 있는 자가 된다. 베푸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이제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중세의 그런 수도원의 그 사상들이 이제는 점점 수도원이 없어지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 진짜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의 그 미래와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그 세계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의 신학이 발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미래에 대한 소망 속에 존재하는 종교임을 강조하며,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서 참여하는데 있다는 메시지를 현대사회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주어야 된다. 그래서 소망, 그 희망 하면 된다. 요거를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로원 그게 다 걷어지면서 결국은 뭐예요? 미국에서 성공한 목사들이 이제는 진짜 하면 된다. 요게 희망의 신학으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면 된다고 해서 되느냐 이거 인간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치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말 변화되려고 그렇게 하고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 오셔서 말씀 깨닫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희망의 신앙이라는 것이 진짜 그럴듯하고 상당히 좋은데 인간 중심으로서는 이 세계를 희망이 인간 중심으로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요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누가 함께 해야 돼?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그릇 자체를 만들어줘야 이게 주어지지 않느냐 이거. 아멘. 그래서 한때는 뭐예요? 1999년도 뭐 10월 뭐 28일날 예수님 온다고 난리 종말론자들이 난리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요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누가 날짜를 뭐 말하고 그냥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그릇 준비가 되면 아멘. 기름 준비가 되면 아멘.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날짜가 주어지고 특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느냐가 중요하죠.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참 걱정하면서 진리로 무장해서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영적 상태, 그죠? 심령의 상태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건 천국이 오는 날짜가 뭐 중요하냐.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거에 매일 병을 거예요. 그저 나는 이 세상이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족은 뭐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면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면은 게임은 끝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한 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멘.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한 번 나를 택했다 그러면 사람같이 그냥 걷어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게 칼빈의 뭐예요? 5대 교리 중에서 마지막으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자를 구원에 인도하신다. 아니 이렇게 사람 많은데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의 견인 아니에요? 견인. 그렇죠? 견인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더 좋다. 예수님이 그러고 부활승천하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누가 오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기 때문에. 나는 육체로서 너희를 육체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성령은 뭐예요? 영으로 오시니까 우리의 영을,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가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고 점점 부활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빨리 가야 너희들에게 뭐예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그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육성으로는 이거 진짜 설교 시간 이거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한 지 그냥 그렇게 좋잖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 희망의 신앙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자 이렇게 부르짖는 건 참 좋은 말인데 요걸 실현시키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모여가지고 이거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희망의 신앙 무슨 신앙하고 부르짖어봐야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거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다.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이게 실현 가능성이다. 정말 오제는 넣지 못하고 추한 나를 그런 연약한 나를 성령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날에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학자들이 말하는 희망의 신앙 요거는 인간을 갖다 우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소망을 주는 거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건 영적인 완전히 의미는 아니다.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크게 불가다. 주님이 함께 하면 뭐예요? 주님의 그 생명,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에서 뭐예요? 생기가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다. 이제 첫째 아담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육체를 만들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 그랬죠. 그게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이제 산 영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지금 살게 되어진다. 진짜 나는 누구냐? 내 이 육신의 장막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내 이 속사람이 진짜 나다. 요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내가 뭐예요? 내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바로 나다. 나라는 그 존재의식 요걸 갖다가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냥 내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된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나 같은 이 흙에 불과한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불어넣어져 가지고 공급되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뭐예요? 거듭나게 되어졌다.
그게 중생이잖아요. 새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났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맨날 옛사람같이 살아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나서 광야에 들어갔죠. 그리고 약속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저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조금 배고프니까 뭐예요? 애굽의 생활을 내가 종살이 하더라도 거기서 굶지 않고 살았다. 애굽을 그리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 때에 그 모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던 그것에 계속 우리는 미련을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그건 세상 밖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는 권력과 명예, 부호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희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학자들은 희망이라고 그랬지만 실제 성경은 뭐예요? 소망이다 그래야 맞죠. 네. 믿음과 또 세 가지 있죠. 소망과 바람. 그 중에 뭐가? 죄인은 사람이라. 그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마지막 날에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는 수치와 멸시를 받고 무시함을 당하고 눌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 날이 진짜 승리의 날이다. 그 날이 뭐예요? 희망의 날이다. 그래서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이게 정말 소망을 자꾸 심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는 뭐 영적 소망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성도들에게 희망의 신학의 후기 사상에 대한 고찰입니다.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이 비록 인간의 자유와 신앙, 양심, 얼갑한 교회에 대한 저항의 동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은 성서적이고 정통적 기독교 교리에 이끄는 루터의 신학과는 근본적인 방향 변화와 급진주의적 사상적 변질을 보이고 있다. 영원부터 자존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대신에 교회의 의원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신이 바로 사회적이며 교통적인 삼위일체의 신이다. 진정한 삼위일체로는 힘의 원리를 배격하고 사랑과 일체의 원리를 채택해야 할 것이라는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주장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희망의 신학의 후기에 점점 들어가면서 뭐예요? 그 사상이 급진주의적으로 사상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뭐예요? 우리가 모여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평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여기서 희망을 갖자. 그래서 이 지상의 희망, 유토피아 건설 요게 이루어지는 그거를 이제 자꾸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가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좀 봐라. 그런데 인간들은 전부 땅의 소망을 자꾸 갖는 거예요. 처음에 희망의 신학은 요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미래에 대한 그 소망,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시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나라에서 살 희망을 우리가 갖자. 이게 참 멋있는 구호였는데 요게 변질되면서 뭐예요? 야,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희망을 갖자.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런 몰트만의 주장은 사회적인 교통적인 삼일체적 십자가 신학의 실상은 인류의 정치적 해방을 위한 투쟁사와 가난한 무산자들을 위한 마르크스적인 경제 혁명론을 대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유토피아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나가잖아.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이 시간 세계는 결국은 이 보이는 하늘과 땅은 뭐예요? 불로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 요한계시록 했죠. 우리가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영이 하나님과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형상이 없으신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도 영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결국은 점점 뭐예요? 이 지상에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교회는 정치적과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자들 또는 해방을 희망하는 자들이 공동체라고 하는 정치적 경제적 혁명론으로 둔갑하기 점점 시작.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뭐예요? 자꾸 땅의 소망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뭐예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까지는 뭐예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정확한 답변인데 그 다음에는 뭐가 가미되죠 자꾸. 그러니까 음식 만들 때도 음식 못하는 분들은 주부들은 뭐예요? 뭘 많이 한다고요? 조미료, 미온을 많이 넣는다. 거기 쌈박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미온 많이 들으면 나중에 건강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늘의 소망이 결국 땅의 소망으로 자꾸 우리가 이걸 이뤄나가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결국은 인본주의로 신본주의로 시작해서 그냥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고 만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썩을 몸이 점점 뭐예요? 썩지 않을 몸이 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의 장막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변화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거는 모든 시간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지도록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 한 바퀴 돌고 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듯이 시간 세계 안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썩지 아니한 그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르면 그때는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그 소망이 주어진다. 그렇게 땅에서 시작해서 진짜 시간 세계에서 시작해서 영원 세계로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종교고 기독교인데 오히려 저쪽을 바라봤다가 뭐예요? 땅의 소망으로 이게 빠져버리면은 결국은 이건 뭐예요? 도중마치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자 그래서 이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과 생명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내세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신앙의 공동체로 사고하는 역사적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교회관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므로 우리 모두가 개탄에 마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돼요. 아멘. 자 결국은 복음주의로 시작했다가 야 이 복음주의로 목표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 율법주의로 돌아가거든요. 인간이라는 건 즉석에서 명령하고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냥 행위를 갖다 막 독려를 해야 교회가 그냥 후쩍후쩍 되는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율법신앙입니다. 근데 복음신앙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렇게 아들까지 다 희생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어리석은 나를 뭐예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정말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이 일은 도저히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게 앞에서 얘기한 거고 뒤에서 얘기한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의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어떤 뭘 행하는 그것보다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여기서 이 생명의 역사가 주어진다.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기독교는 같은 행위라는 관점에서 성령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느냐 성령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하느냐, 요거는 전혀 다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행위가 나가는 거고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바람직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주일에 나를 붙잡아가지고 쓰임받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강권함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연보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게 뭐예요? 누구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서 해야 그게 정상이다. 그거는 인간 열심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거다. 그건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하고 나서도 뭐예요? 내 자랑 내 공로 자랑하는. 그렇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행위를 자처하는 거, 행위관이라는 게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붙잡아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감격의 순간순간들을 맞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매일매일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매일 설렘이 벅차는 거예요. 아멘. 오늘을 자고 깨어나면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아 쓰임받게 해주실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성도들이 만나는 게 기다려지고 이런 설레임의 연속이 뭐예요? 이게 성도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지. 요 희망을 갖자 이렇게 서로를 으쌰으쌰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인간이 추구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게 말씀을 깨달으면 정상적으로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 성경에 보면 얼마나 진짜 친한 거야 진짜. 어떻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목사님들 보면 늘 누구와 비교되냐면 사도 바울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머리 아파서 못 듣고 괴로워서 못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즐거우니까 즐겁게 만드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 영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가 성령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 성령에 사로잡기 때문에 여기서 바보같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안 듣는다. 그렇죠? 우리 바보들의 모임. 그래서 사도 바울 사람들이 당시에는 뭐예요? 너 진짜 미쳤다 그랬잖아요. 미쳤다. 그러니까 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정신이 발전하다. 그럼 누가 미쳤다는 거예요? 나를 미쳤다고 하는 니들이 미친 거다. 왜 미쳤어요? 너희들은 소망 없는 걸 부여잡고 소망 있는 천국을 살아가는데 나는 진짜 예수를 붙잡고 소망 있는 생활을 한다. 아멘. 나는 희망의 신앙을 붙잡고 산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미쳤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우리는 행복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쳐도 내가 예수로 미치겠다. 우리는 이 귀한 진리가 너무나도 귀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끈을 놓아버리면 다 썩어서 그냥 멸망당하고 다 마는데 죽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지들은 그냥 먹고 입고 살다 죽다 그렇게 귀속에 그것만 써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뭐 어떻게 써야 돼? 다시 산다. 하나가 더 플러스 되잖아요. 다시 산단 말이에요. 부활한다. 네. 근데 어떻게 스님과 저 신부하고 목사하고 한 자리에서 말이 서로 축하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장면을.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진흙탕이야, 진흙탕. 정치인도 진흙탕이고 종교인들도 다 진흙탕.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에는 자꾸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살아야 돼.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은 썩음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만든다. 우리 기독교가 생명이 있으면 절대 기독교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보이는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는 이 교회는 어떤 게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되는 우리 성도가 진짜 한 몸이 되어진
이 영적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심령들, 이 심령들이 모여지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영원한 거다. 이 영원한 교회,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전도할 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가 신봉해온 영원부터 자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몰두만의 소위 삼위일체적 십자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천상적인 인격과 능력과 주권을 가질당하고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경 또는 메시아적 교회라는 민원하에 세계적으로 경제적 약탈의 제거와 억압과 독재의 정치적 극복과 인종주의적 문화적 분멸 등을 목표로 하여 혁명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거룩한 정치인들의 모임 또는 기구가 되고 말한다. 희망의 신앙은 사신신앙보다도 더 위험스러워 해방신앙과 민중신앙의 도화선이 되고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희망에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걸 이루는 게 인본주의니까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운동이 그냥 돼버리고 종교가 아니라 그냥 사회운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희망은 뭐예요? 희망은 예수님이 희망이고 성경이 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미 하나님이 놀라운 그 신령한 복을 뭐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그 신령한 복을 주셨죠. 그 3대 언약이 뭐예요? 성경의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인데 신령한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세 가지. 땅이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해라. 번성, 정복, 통치,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이 지상나라, 섬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지상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 왕이 통치를 받게 한 그것이 사실은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더 신령한 복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서 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정복하고, 아멘. 그리고 그 나라에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이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샘플로 모형으로 뭐예요? 선민 이스라엘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구약을 통해서 목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워져 나가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주님 따라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생활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 이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지금 우리를 뭐예요?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 신부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 되도록 뭐예요? 지금 우리를 말씀을 지금 깨닫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희망이 있으신 게 무엇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멘.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시원성이시다. 아멘. 이러고 신앙의 영적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전부 우리가 깨달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편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다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희망이 주어지고 소망이 주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섭리가 뭐예요? 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게 뭐예요? 영안이 뜨여지는 거다. 우리는 소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저들은 예수를 뭘로 봤어요? 목수의 아들, 인간으로 봤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못 받죠. 근데 죄인과 세리들은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니까 그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신 분임을 깨달았으니까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다 받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은 먼저 됐죠. 근데 그들은 나중되고 오히려 이방인이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이 우리가 더 영접을 빨리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더 유대인보다 더 가깝게 되어졌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탈과 제거, 억압과 독재, 정치적 극복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뭐 우리 기독교인이 희망을 갖자 이런 거는 뭐예요? 완전히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희망이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희망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썩을 몸이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이게 희망 아니냐? 말씀이 곧 희망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거 구호 외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희망의 신학을 요약하면은 결국 전기 희망의 신학은 창시자 몰토마는 그리스도의 미래에 참여하여 희망을 가지자.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미래에 참여하자는 신학이다. 아주 멋있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오늘 땅의 것만 보고 살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존경받고 이 땅에서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땅은 없어질 거니까 진짜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걸 우리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영원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꿈은 영원하다. 그래서 전기 희망의 신앙은 비교적 뭐예요? 참신하게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뭔가 새로 시작할 때는 뭔가 참신하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인간 중심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시작을 하지 않게 하면은 결국은 다 변질되고 만다. 그래서 후계 희망의 신학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란 정치적 억압과 경제 빈곤으로부터 해방자들의 공동체를 하며 정치적 해방과 마르크스의 경제 혁명론을 대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막 현대신학이 보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정통신학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내세적 구원의 확신을 가진 공동체로서 사랑과 봉사로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고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주어진다. 근데 문제는 뭔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그랬죠. 마귀가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그 말씀이 성경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이다. 그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그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이룬다는 것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살다가 썩어질 몸으로 살다가 그냥 썩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지원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는 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우리는 산영이 됐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너희는 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그래서 돌아오라는 소리 했는데 인간은 뭐예요? 다 제 갈 길을 가는 거죠. 나 좋은 데로 간단 말이지. 내가 왕이 되고자 왕이 될 만한 곳으로 자꾸 인간들은 다 그쪽으로 간다.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하여튼 어떻든지 골목대장이라도 해야 되겠다. 어디 가서라도 한 자리 좀 차지하고 내가 그래도 좀 우쭐하게 뭔가 된 것 같이 하고 한번 멋있게 살자. 이러는데 그게 썩어질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조물주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조금 더 예수 밖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다. 거기는 썩어짐 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가 우리의 뇌리에 금방금방 떠올라야 된다. 그래야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진짜 누가 권력이 있으면 야 저 권력이 좋다 이러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 땅에 오면은 부자 되기 바라죠. 돈 좀 한번 그냥 마음껏 썼으면 좋겠다. 그런 육신의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렇게 하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 끝난다 그러면 요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인간 7, 80 평생 요것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신령한 교회 요게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로 우리 신령을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면서 소멸시키면서 성령의 소욕으로 점점 우리 마음에 진짜 실험과 화평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요 속을 끓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죠. 그러니까 평강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멀티만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을 대변하는 신앙으로서 기독교의 초자연적 하나님을 추방시켜 버린 뒤 역사의 미래의 희망을 거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결국은 전락해버리고 한다. 자, 우리가 희망을 갖자. 근데 그 희망이 뭐예요? 인간들이 뭐 해서 만들어지는 희망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그 소망,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원한 세계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몸을 뭐예요? 변화시켜 주신다. 그게 부활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이 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죠? 병들고 썩어져가는 이런 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이건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야, 이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게 어떻게 되는,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야, 그래도 이 땅에서 한번, 심령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멋있게 이 땅에서 한번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아직도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고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에 들어가서 해방신학이 이제 등장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뭐예요? 이 땅을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자. 우리끼리끼리 모여서 뭐예요? 여기에 지상,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모여봤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요새 뭐 기름역의 신천신지. 신천신지가 뭐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 멋있는 곳을 한번 이루어 나가자. 그리고 신천신지가 저렇게 등장해서 난리를 치지만 인간 예수 이만희가 그 세계를 이룰 수 있느냐. 이거는 뭐예요? 얼른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자기도 썩는 자가 어떻게 썩지 않음을 받을 수가 있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네. 그런데도 인간은 뭐예요? 예? 종교를, 예? 성경을 모르니까 고나마도 희망을 주니까 희망을 붙잡자 하고 글로 다 모인다 이거. 그래서 뭐 5만 명이 모였다 뭐 얼마다 이러는데, 그게 참 웃기는 장난이다 이거. 예? 그들은 아무리 신천신지 그 아름다운 땅을, 예?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봤자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 하나님은, 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자녀를 이미 다 확보하신 거예요. 택한 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하고 천국 백성 다 준비하시죠. 그 수가 다 차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고 시작하신, 진짜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뤄나가시는데, 인간들은 왜 이렇게 이걸, 예? 이루자 하고 아우성 치지만은 이게 다 헛공사하는 거다. 이게 헛공사. 예,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게 다 헛수고하는 거다. 근데 부활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인기 있는 제3세계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정치와 행동화를 부르짖고 있는 신앙이다. 오늘날 제3세기 고질적인 빈곤과 독재 정권에 의한 인민의 탄압과 같은 암울한 현실이 계속되는 마르크스주의를 기독적으로 수행하면서 가난한 자와 정치적으로 억눌린 자의 해방의 성취를 그 신학적 주제와 목적으로 삼는 이 신학은 그 인기와 호소력에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자, 인간들은 가장 현혹되기가 좋은 게 뭐냐면, 에? 자, 우리 힘으로 하자 이럴 때는 마음들이 하나 된다. 요게 믿기라는 거예요. 믿기. 자, 우리 힘으로 하자. 우리가 새 역사를 창조하자. 우리는 새 나라의 일꾼이다. 이러면 기분이 좋죠. 금방 하면 될 것 같고. 그게 바로 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해방신앙. 우리가 정말 억압과 착취받는, 그런 이 땅을 갖다가 평화롭게 만들자, 희망을 갖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해방신앙이에요. 그래서 해방하자. 근데 어디서 해방해요? 진짜 해방은 뭐가 해방돼야 돼요? 죄에서 해방돼야죠. 죄가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고 우리를 소망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죄값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돼 버리면 우리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해방신앙의 사상적 원천과 배경을 남미 해방신학 또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의 사상적 원천은 아무래도 칼 마르크스라 해야 할 것이다.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에 에르네스트 블루어에 의하여 미래학적인 중요된 다음에 그것을 독일의 신학자 외력의 몰트만이 기독교 종말론의 이름으로 단장한 것을 라틴 아메리카적인 정치 현실에 혁명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방신학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주의를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해방신학이다. 결국 누가 중심이에요? 결국 인간이 해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해방신학이죠. 두 번째 해방신학에 대한 제1차적인 정의의 시도입니다. 빈곤과 독재에 대한 유혈 혁명을 찬양하는 신앙으로서 세계교회협의회는 1975년 해방신학을 정식 채택하였고 억눌린 자들의 노임과 복지를 도모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참여하는 신학으로 지창되고 있다. 신학은 연구실의 책더미 가운데서 고민스러운 표정을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신학은 차라리 거리와 시장과 난민촌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들을 찾아서 싸우는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해내자. 그래서 WCC
내년 대회를 이제 연대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 교계는 지금 두 쪽으로 나뉘게 생겼어요. 여기를 찬성하는 자와 그거를 WCG 반대하는 자로 한국 교계는 이제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이 WCC는 결국은 뭐예요? 인본주의로 그저 우리가 이 해방신학에 유래된 거죠. 결국은 이들을 다 수용하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인간이 평화를 한번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가자, 평등사회를 만들어가자. 결국은 계속해서 칼막스의 사상이 여기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WCC에는 공산주의자들도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님도 갖고 신부도 갖고 여기 들어가면은 완전히 뭐예요? 이 콩가루 집안이다.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콩가루 집안에 들어갈 바에 뭐예요?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낫다. 여기 살아야지. 그죠? 다 들어가면 쓰레기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 진리를 그래서 끝까지 사수하자. 이 부활의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자. 이러고 우리가 진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해방신앙에 대한 기차적 정의 시도입니다. 칼마르크스와 성경 혼합하고 혼돈하는 개국 투쟁 신학. 신학자 토렌스는 말하기를 해방신학은 유대교의 메시아 주의적 열정과 기독의 복음 진리를 마르크스 이데올로기와 교묘하게 병합하였다고 했다. 그와 같은 일은 교회로부터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 내용을 비워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결국 성경을 뭐예요? 점점 떠나버리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고 결국은 신의 성품에 이르다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뭐예요? 요거를 부정하고 멀리 떠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한번 해내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우리가 한번 해내자. 그러면 거기에 한번 해보자. 이러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주 신나서들 모이잖아요. 뭔가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러면은 사람들은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된다 그러죠. 되게 뭐가 돼요? 다 썩어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 오직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뭐예요? 복음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이런 신앙생활이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말이에요. 역사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는 다 예루살렘을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가야 산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다 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 떠나니까 기독교인들은 살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전멸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이 현상이 뭐냐? 인간들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정말 아름다운 이 세계 하면 된다 하고 다 모여지는데 그 모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흩트는 역사예요. 복음은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동네로 저 동네로 흩어서 2명씩 짝 지워져 가지고 다 흩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하죠. WCC가 모이는 거 좋아해서 지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다 보니까 스님도 신부도 다 좋다고 모이는데 완전히 진흙탕 돼버리고 마는 거죠. 거기 가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진짜 복음, 영원한 진리가 거기는 없는 거죠. 자, 칼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을 따르고 있는 해방신학이고 무자비 폭력 투쟁이라는 그의 혁명 방법론을 채택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해방의 의미를 인간이 사회적 경제적 구원에 제한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노임을 고려하지 않는 진정하고 심오한 해방의
개념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믿음은 마땅히 비정치화되어야 된다. 네 번째, 해방신학에 대한 현대신학의 높은 지지도입니다. 신학자 칼 헨리는 교회가 오늘날 부유층이나 중산층이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가난한 자를 도외시하면 마땅히 반성해야 할 바이며, 가난하고 억압을 받고 있는 많은 대중들에 대해 교회는 복음 전파와 알로 사회적 행동을 취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현대신학에서 높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교회 협의회 WCC의 산하의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의 대다수가 해방신학의 신봉자들이 아니면 그 팬들이 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 자, 결국은 뭐예요? 이런 사회운동화 돼버리고 말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보자. 이쪽으로. 그래서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육체의 해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해방이에요? 영적 해방이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 영적 자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부여받기를 원하는 거지, 이 육체의 해방운동에 동참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 해방, 이게 아니라 진짜 영적 해방.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기독교가 세워졌는데, 예수님 십자가는 벌써 이미 이건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한번 해내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면 된다, 이러고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을 깨달으면 뭐예요? 이들은 정말 무식한 자 중에 무식이다. 무식한 자가 또 용감하죠.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그냥 잔치를 벌인다. 내년에 WCC 잔치 벌이죠. 거기에 뭐 저 유명한 목사들이 또 다 찬성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지금 영적으로 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잡이 막 주어지고 막 진리가 혼탁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난세에, 어려운 세상에 영웅이 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때에 이 세상이 진흙탕으로 점점 막 깊어져 갈 때, 그때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바른 성경을 전부 맥을 잡아서 완전 깨닫고 이 생명의 복음을 갖다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낙심하지 말고, 아 이거 일거리가 자꾸 생기네, 일터가 생기네, 이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쓰시려고 이 시대에 이 귀한 사명 주셨는지 저희들은 아직 미천해서 모르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에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외치고자 하는 불타는 사명을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쓰시고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녀오시겠습니다. 연결. 수고하셨습니다.